오늘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서 난세의 시대에 주와 동행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에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은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난세의 시대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그 전체 문맥은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연합하여 침공한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며 떠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이사야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둘 다 그냥 한 인간이고, 이 말은 이와 반대로 남유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실 때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고 그 속에 계시고, 그리고 아수르의 경우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아수르 왕은 비록 그의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사람이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이 아람,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었죠. 유다와 이스라엘을. 그 나라는 그냥 그저 한 인간일 뿐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를 침공한다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왕위 찬탈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지어 가장 하천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시면서 절대로 그들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점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그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나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증표를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게 이루어진다는 증표를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자기는 증표를 구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증표를 구할 수가 없다고. 여태까지 우상 숭배를 해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증표를 주겠다. 그러시면서 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다. 그가 선과 악을 알기 전에 이미 그 두 나라가, 지금 현재 두려워하고 사시나무를 떨듯 하는 그 두 나라가 다 황폐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아주 최단기간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 왕들이 전부 다 흔적도 없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진다. 그냥 단순히 그들을 격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두 나라들이 아예 예전에 있었던 것도 모를 정도로 다 없어져 버린다. 그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들은 사람들이 이거를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도 애가 태어나서 선과 악을 택할 줄 알 때, 즉 아주 조속히 10년 이내 이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녀의 이름을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노략에 주어졌다, 노략에 바쳤다라는 거죠. 그것을 써라 그러신 다음에 이사야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라고 하십니다. 즉 그 이사야의 아들은 하나님이 그 노략에 넘기셨다. 그거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실한 증인 제사장, 대제사장을 부르시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이거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게 맞다고 증언하게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은 뭐냐? 바로 마할 살랄 하스바스, 즉 노략에 넘겨졌다. 그거는 그 두 왕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제 노략을 당한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4절에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 왕 앞에 그의 모든 게 다 뺏길 거다.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을 확증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의 그 홍수가 심지어 8절에 보면은 유다에까지 흘러 넘쳐와서 가득해서 목에까지 미친다. 즉 유다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거의 죽을 뻔하지만 그렇지만 살아난다는 거죠.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유다도 그렇게 큰 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이한테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한테 그 아수르의 왕이 내 땅, 즉 유다에도 그의 세력이 그의 이 전화가 그리고 그 흉터가 가득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신 이유는 5절을 보면은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즉 북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의 물, 즉 하나님의 성전의 물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에 있었죠. 그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것을 버렸다. 마음으로 이미 떠났다. 그 대신에 르말리아의 아들, 즉 북이스라엘의 왕이 찬탈자 같은 사람을 기뻐하고 르신, 아람 왕이죠. 그 사람을 믿고 그러면서 남유다를 침공까지 하죠. 즉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과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불러오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게 이게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목에까지 가득하리라, 목에까지 미친다. 근데 왜 유다에게는 그러실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 유다를 또한 심판하시냐?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즉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그들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뇌물을 주며 타락한 그러한 것으로 가득하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종교적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태동시킨 아수르가 흘러넘쳐서 심지어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목에까지 차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죠. 유다에게도. 자,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상황은 굉장히 난세입니다. 난세. 즉 나라들이, 각국들이 요동하고 있어요. 지금 국제 정세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들이 태동하고 움직이고 싸우고 그러는 이때 누가 좋은 나라인지 나쁜 나라인지 이게 없는 겁니다. 이걸 알 수도 없고 또한 이게 없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몰랐죠. 대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혔을 겁니다. 지금 역사가 다 지난 뒤에 저희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희가 이거를 알 수가 있죠.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 남유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남유다에게는 북이스라엘이, 자기의 형제들 되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상하게 돌변해서 남유다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들이 악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람 왕국, 북이스라엘보다 위에 있는 아람 왕국이 있었어요. 아람 왕국이 또한 북이스라엘하고 싸웁니다. 그러면은 아람 왕은, 이 아람은 그러면은 남유다의 편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군이고 동맹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게 아니에요. 아람은 또 이번에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치러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태동시켜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을 심판하러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그리고 어제 읽었던 이사야서 7장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아수르가 우리 편이구나, 그게 좋은 나라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게 바로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 왕에게 선포를 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히스기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면요. 그건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하스를
예루살렘만 놔두고 다 쳐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럴 때 또 저 아수르보다 더 멀리 있는 곳에서 바벨론이 태동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의 아들이죠. 그들은 선 왕입니다. 그는 또 바벨론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바벨론이 자기의 우군으로 여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우리 편, 우군, 좋은 나라, 우리를 구해줄 나라는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남유다 하나님 백성에게 좋은 나라, 우리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이 그리고 아수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태동시키셔서 그걸 도구로 쓰셔서 아수르 같은 경우는 아람을 멸하고 북이스라엘을 멸하지만 그리고 바벨론 같은 경우는 아수르를 멸하고 그러지만 결코 그게 남유다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복잡한 국제 정세고 그리고 환란의 시대고 전란의 시대가 곧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세인 것입니다. 우후죽순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있긴 있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을 멸하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한 남유다도 심판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행해야 될까? 그게 지금 이슈인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께서 같이 있다고 주신 상징적인 그 아이가 있는 그 나라에도 아수르의 펼치는 날개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심판하고 정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있는 나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진짜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정화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편 날개가 이스라엘에 가득했어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당시 이사야 당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수르를 믿거나 로마를 믿거나 또는 누가 와서 또는 어떤 나라가 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리라 천국을 만들어 주리라 지상 천국을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를 해야 될까요?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 나라들 그렇게 강하고 북이스라엘을 멸하고 아람을 멸하는 나라들 정말 아무것도 스탑할 수 없는 것 같은 나라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5번을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왜냐? 1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임마누엘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나라들의 계획이 그 육적인 인간의 나라가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나라들이 난을 일으키고 막 그래도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5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패망하리라 그들은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을 반드시 꼭 알고 붙들어라 즉 믿어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 뜻인 거예요. 저희도 이 세상에서 이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 어느 나라가 일어나고 어느 나라가 망하고 또 싸우고 그럴 때 또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인물이 어떠한 당이 일어나고 망하고 그러는 와중에서 그들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할 거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다 타락한 이러한 나라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여러 집단들과 여러 당들과 여러 인물들이 일어나고 망하기를 반복을 하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존재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믿어서도 아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속에서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로 그들이 걱정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난세의 때 그때도 마찬가지 아하스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난세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각축전을 하며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좋은 나라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 사람들은 기대를 걸고 바라보지만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먼저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그가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 나라들과 세상 인물들과 그들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그것을 저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잘 살려고 하고 이 세상 속에서 마치 이게 전부인 양 모든 것을 다 붙잡으려고 하고 이 세상 속에서만 가지고 즐기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을 앞두고 저희는 그 영원 속에서 살고 그 영원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기고 그거를 위해서 저희는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 철로 역정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누구는 성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누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누구는 섬김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전부 다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 잠시 있는 세상의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을 앞두고 영원의 문턱 앞에 서서 그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거기에 동참하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난세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그러는 것 그거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구세주를 찾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 좋은 사람, 누군 나쁜 사람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되면은 우리가 잘 살 거다, 잘 될 거다. 성도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누구는 반역자다. 그래서 이 나라가 넘어간다.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해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놀라지 말고 불안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나라는 우리가 그 나라 향해서 우리가 살기 원해서 향하여 나아가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지 이 잠시 있는 이 땅의 나라와 사회와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놀라거나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두려워하는 순간, 놀라는 순간 영원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 그리고 세상의 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그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이 지금 내가 사는 지금 현재에서 그분의 뜻을 내가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분의 뜻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여러분 섬김의 사도입니다. 예. 그분의 뜻은 우리가 무슨 완장 차고 심판하겠다고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완장을 떼어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돕고 잘 되도록 해주는 사람,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을 하려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휘청거리거나 옆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나라가 침공한다거나 그래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있는 그 시간, 그 주어진 그 시간과 그 환경에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분이 주님께서 나의 성소, 내가 들어갈 성소가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때도 다 난세를 살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이 각 주전을 벌이며 커다란 힘들이 있고 그 힘들이 나라를 휩쓸고 그 속에서 누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 누가 우리를 구해줄 거니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는 누구 때문에 나라가 지금 큰일 났다 두려워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러한 나라들을 믿지도 말고 그러한 나라들에게 기대를 걸지 말고 그러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가 잠깐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나라들이 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왜냐? 이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시각을 보면서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봐라. 영원을 바라봐라. 영원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히브리서의 말을 따르면요.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우리가 두려워할 자로 삼고 그분의 뜻을 내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이 삶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철로 역정 같은 삶을 살며 주님 나라에 당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저희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그리고 난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그리고 특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일수록 저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렵다, 힘들다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의 문턱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행하며 즉 낮게 주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사람들을 섬기며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영생을 저희가 보여주며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성소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